오늘 말씀의 제목은 특별히 그 마지막 17절에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6세기 프랑스에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매우 저명한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성인 취급을 받는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는 한평생 많은 환자를 돌보았는데 그때마다 늘 그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묘비에는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말이 묘비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건 이렇습니다. 나는 상처를 싸매 줄 뿐이다. 상처를 고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한평생 이 마음으로 환자를 고쳤다는 뜻입니다.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나는 싸매 줄 뿐이고 고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병 고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문둥병자, 손 마른 자, 또 중풍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더 심지어는 죽은 지 사흘 되는 나사로를 살린 사건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유의 의사라고 표현합니다. 만유의 의사다 표현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단지 이 땅에 의사로 사람을 고치는 것으로 오셨다 그러면 아마 예수님 제자들 12명을 다 의사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너는 치료해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사는 한 명도 없어요. 누가 하나 있지요. 누가. 그죠? 나머지는 다 어부나부랭이들이에요. 농부나부랭이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치러 오신 건 아니죠. 다른 것 때문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의미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시대에 회복이 있어야 되고 치료가 있어야 되는 시대가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지,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은 무엇인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우리도 모든 질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치료하시는지 성경은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만져주심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베드로와 함께 사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성경 열병으로 누워 있는 건 딱 한 번밖에, 우리 베드로의 장모밖에 없어요. 제가 수년 전에 이 베드로의 열병은 아마 화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베드로가 어느 순간 예수 만나면서부터 어부 생활 안 하고 그냥 사람 낳는다고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안을 돌보지 않으니까 화가 난 것 같아요. 화병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이 장모가 누워있어요. 화병으로 누워있어요. 열병으로 누워있어요. 주님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만져주심으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절에 손을 만지셨다. 손을 만지시니 그가 치료됐어요. 만져주심으로 치료됐습니다. 더 재밌는 걸 볼까요? 여러분, 손을 만졌어요. 손을 만지고 가서 치료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수종이 뭐예요? 손으로 섬기는 거 수종이라고 합니다. 손을 만졌더니 온 열병이 떠나가고 회복이 되고 그 손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도 요즘 이상한 세상이라 어린이 머리 쓰다듬어 주는 것도 겁이 날 때가 있어요. 하도 이상해서. 여러분, 심리학 치료학에 보면 0세부터 2세까지 제일 중요한 게
만져주는 거랍니다. 터치해주는 거예요. 많이 안아줘야 아이가 안정됨이 되고 많이 안아줄수록 정서적으로 안전하답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함부로 안아주면 큰일 납니다. 세상이 아주 이상한 세상이 돼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랑은 혀끝에서 나오지만 진정한 사랑은 손끝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말 갖고는 안 돼요. 손끝으로 움직여줄 때 거기 역사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가만히 보시면 손으로 손만 대시면 역사가 나타나요. 전 오래전에 복음성가 중에 요즘도 가끔 부르죠. 제가 찬양을 잘 몰라서 부르진 못하지만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님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그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네. 이런 찬양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나가 치료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베드로의 장모를 만져주시면 치료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만지시지 않으면 말씀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말씀으로 고친다는 이전에 묘한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묘한 소설이 나오는데 여러분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원하려고 저물매 한나든 놔두고 저물 때 예수께 많은 사람 데리고 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왜 저물 때 데려왔느냐를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워낙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고 워낙 뜨겁고 건조한 나라니까 낮에는 못 다니니까 저녁에 왔다. 저물매 왔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저물 때 왔냐? 낮에는 사람들이 다 보니까 창피해서 저녁에 예수를 찾아왔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전 이 첫째, 둘째 해석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가만히 깊은 해석은 여러분 언제 저물 때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교회의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금요일 해가 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뒤에 토요일 저녁에 예수께 진짜 많은 사람 데리고 왔다. 저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안식일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일을 못합니다.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몇 걸음 가는 것도 일이에요. 심지어 물 떠주는 것도 일이에요. 유대교의 사람들은 토요일 밥도 안 해요. 있는 밥을 떠먹는 건 일이 아니지만 밥을 하는 건 일이거든요. 그 정도예요. 자 보세요.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본인은 병이 걸리지 않고 귀인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하지만 본인도 지금 율법에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본인도. 그래서 주님은 그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16절에 보시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계가 고장나면 잘 못 고치면 매뉴얼을 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매뉴얼을 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한국은 세상에다 매뉴얼을 안 보는 최고 많이 안 보는 나라 중에 하나래요. 외국 사람들은 뭐 사면 쫙 설명 읽어보거든요. 우리는 안 읽어봐요. 나도 안 읽어봐요. 접어쳐놓고 그냥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쓰다 문제 생기면 찾아보죠. 그래서 AS 센터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아시네요. 작동이 안 한대요. 그리고 전화한대요. 근데 대개 80%가 왜 작동 안 하냐? 스위치도 안 끄고 안 된다고 전화한답니다. 매뉴얼을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주 주님이시죠. 그죠? 뭐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세계를 지으셨어요. 그분이 말씀으로 지으신 세계를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어느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오랜만에 잘 정비된 자기 차를 가지고 여행을 떠났답니다. 한참 여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툭툭거리며 차가 쓰더래요. 길 옆으로 빼놓고 별 방법을 다하여 연구하고 차를 고칩니다. 자기는 정비사니까 최선을 다해 애를 쓰는데 못 고치겠어요.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차가 딱 쓰더니 그 정비사 정비하는 걸 구경하더랍니다. 정비사가 화가 나가지고 여보시오, 나 정비사니까 필요 없어, 당신 길 가시오 하더랍니다. 한참 해도 안 되니까 청년, 내가 좀 볼 수 있는데 뭘 봐줄까? 그러시든지요. 이 사람이 노신사가 내려가지고 엔진 몇 개 툴툴툴툴 쪼이고 하더니 시동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 내가 정비사인데 나도 모르는 거 어떻게 당신이 하냐고 했더니 그러더랍니다. 나는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죠? 말씀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치료한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전 우리도 말씀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믿어 아멘 할 때에 우리의 우울했던, 우리의 침울했던, 우리의 죄로 왜곡됐던 그런 마음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을 대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치료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만나주십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같은 본문을 일부 예배이긴 하지만 같은 본문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한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40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95쪽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기 오늘 마태복음과 다른 구절이 하나 나오지요. 뭐란 단어입니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니, 얹으사 고치시니. 일일이 손을 얹어주셨다는 거예요. 일일이 고쳐주셨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 많은 사람이 왔는데 힘들게 뭐 일일이 다 안수하고 손을 내주십니까? 그냥 딱 세워놓고 말씀으로 그냥 딱 치료하지. 야, 여기 있는 사람 다 고쳐줘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없나요? 여러분 부흥회 가면 가끔 이런 걸 보게 됩니다. 부흥사 목사님이 여러분 병들자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냥 여기서 그냥 축복해 하세요. 하나님, 제 생각합니다. 저게 저런 방법이 아닌데. 예수님이 그럼 저 부흥사보다 못하라는 뜻인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고칠 수 있는 분인데 일일이 손을 대사 만져주고 고쳐주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 어거스틴,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안에 나 하나만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걸 구절입니다. 온 우주에 나만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나 하나를 위하여, 나 하나만을 위하여 사건을 만드시고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문제를 일으키시고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겁니다. 두리뭉실 모두 이거 아니에요. 그 개별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와 있어요. 온갖 병자를 다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시간 가는 걸 모르고 하나하나 안수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만나면 사람 못 고쳐요. 어떻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하나하나 만나고 하나하나 안수해 주고 하나하나 해결해 주십니까? 어느 그 세월에 많은 환자를 어떻게 고치세요? 고칠 수가 없잖아요. 아마 이러시면 되겠죠. 유대 나라 백성들아, 나 나오라. 내가 다 말씀 한마디로 너를 치료하겠다 하면 될 텐데 그거 그렇게 안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만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양과 목자의 비유가 있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또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며 인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양의 이름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서 하나하나를 보는 거예요. 아무리 환자가 많다고 해도 일일이 눈을 맞추고 일일이 환경을 보고 일일이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기 위해서는 성인이 300명 넘어가는 뒤에는 목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300명이면 1000명 정도거든요. 온 가족을 하면 그러니까 목사 머리로는 이게 더 이상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을 알고 상태를 알고 하나하나. 우린 익명을 좋아하잖아요. 그냥 묻혀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내 사정과 상편을 알고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신 그분이 그게 목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 주일 예배 끝나면 좀 속상할 때가 가끔 있어요. 여기서 저기서 예배 끝나고 이제 축복기도 하고 저기 내려가는 시간이 2분도 안 걸려요. 근데 가기도 전에 다 가. 저 얼마나 저게 바쁠까. 아니면 여러분 쭉 성도가 서서 나가잖아요. 그럼 제가 가능하면 악수하고 눈을 마주 보려고 애를 써요. 짧은 시간이라도. 여기서 배운 거예요. 여기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눈을 마주보고 어떤지를 그러고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예요. 주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일이 안수하셨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손을 대셔서 아니면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고 방법은 하나하나 일일이 그의 인격과 개별적으로 만나 주셨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치료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치료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본론이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깨달은 이렇게 예수님이 바쁜 중에도 일일이 그들을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뭘까? 목적이 뭘까? 그래서 오늘 마태는 17절을 주목해 보시면 이사야의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8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이 땅에 이런 메시아가 올 거다. 그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다. 그 중에 한 대목이에요. 17절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 병 고치는 걸 통하여 무엇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첫째는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담당한다는 헬라어 단어가 엘람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take란 뜻이에요.
take 뭐죠? 직접 몸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내가 얻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번역해 봅시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얻다. 친히 내가 내 것으로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불쌍히 여겨서 아이고 저 사람 환자니까 저 사람 아프니까 내가 치료해 줘 이거 아니에요. 그 연약함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었다. 주님은 그 질병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뜻이에요. 또한 병을 짊어지셨도다. 짊어졌다. 헬라어로 에바스테센이란 단어인데 이 말은 어깨에 짊어지다는 뜻이에요. 어깨에 짊어졌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왜 환자를 일일이 안수하셨느냐? 그 환자의 연약함을 당신 것으로 만드시고 그 환자의 고통과 환자의 문제를 내 어깨에 짊어지셨다는 뜻이에요. 어깨에 짊어지셨다. 그래서 그가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병 고칠 때 늘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내 마음 불쌍히 여기사 그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가 울 때 나도 함께 우는 거예요. 오늘과 같은 본문과 똑같은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인용합니다.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담당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것만 생각하며 그게 내 죄를 용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아요. 가장 큰 속죄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아프다고 우리가 병들려서 우리가 문제 생겨 주 앞에 기도하면 주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 우리의 그 고통, 그 질병, 그 문제를 당신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질병을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가 이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금식 기도하며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겨서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주님이 고난을 준비하시는 주간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장모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이 저녁 때 와서 다 주님 고쳐주셨다. 그냥 고쳐주시는 이야기로 나온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그 뜻이 뭐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문제를 당신 것으로 만드시고 어깨에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 메시아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분이 우리가 아프다고, 그분이 우리가 어렵다고, 그분이 우리가 너무 짐이 무겁고 어려워서 도와주시오라고 하시면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당신 것으로 만드시고 네 고통 내가 짊어지겠다. 너는 자유해라. 네 아픔 내가 담당하겠다. 너는 치료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사랑을 청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희도 마음을 열고 나를 사랑해라. 그 사랑의 전달이 잘 되어져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